요한 3서 1장 2절 3절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아멘.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라는 제목으로 차명근 목사님께서 말씀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사도 요한이 버가모 교회를 섬기고 있는 가이오라는 성도에게 보낸 편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요한 3서입니다. 딱 한 장으로 되어 있는 짧은 서신서입니다. 가이오는 아주 부유한 사람이었습니다. 가이오는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임을 알고 또 교회와 복음을 위한 것임을 알고 신실했고 또 요한이 보낸 순회 전도자들에게도 사도 요한이 순회 전도자들을 파송을 했거든요. 그 사람들을 극진히 대접하고 물심양면으로 도왔던 사람입니다. 이 가이오는 처음에는 사도 바울에게서 은혜 복음을 배웠습니다. 사도 바울이 죽고 난 이후에는 사도 요한에게 의탁하여 그와 함께 그의 지도를 받고 사도 요한을 따랐던 인물입니다. 오늘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편지를 쓴 이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가이오가 섬기고 있던 그 버가모 교회에 분열이 생겼기 때문입니다.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버가모 교회에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이 일으킨 분열 때문이었습니다. 요한은 교회를 신실하게 섬기던 가이오에게 편지를 써서 가이오를 축복하면서 교회를 분열하고자 했던 그 디오드레베를 본받지 말고 사랑하는 가이오여, 은혜와 진리 안에서 떠나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너의 복음의 자리를 지키면서 지킬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곧 갈 것이다. 곧 가서 그 요한이 전한 은혜의 복음이 참되다라는 것을 직접 증언할 것이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 분열을 일으켰던 그 디오드레베라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었는가? 성경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교회의 으뜸이 되기를 좋아했던 자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교회의 질서를 따르지 않고 스스로 교회의 지도자가 되고자 했던 것이죠. 그 힘을 자신을 위해 휘둘렀습니다. 스스로 교회에서 으뜸이 됐고 우등이 되고 그 힘을 휘둘렀다. 그리고 더 안타까운 것은 사도 요한이 은혜의 복음을 들려서 보냈던 그 순회 전도자들을 받아들이지 않고 내쫓았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반면 이에 반해서 이제 가이오라는 훌륭한 우리 제자는 가이오는 요한의 지도를 받고 또 은혜의 복음 안에서 형통을 누리며 그것으로 교회와 복음을 세워갔던 사람이었습니다. 사도 요한은 가이오를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렇게 부르고 있죠. 나의 사랑하는 자여, 아가페토스라고 계속 호칭하고 있습니다. 가이오는 기쁨이라는 뜻인데 어릴 때부터 기쁨 가운데 자랐고 요한에게서도 많은 사랑을 받았던 사랑과 기쁨의 사람이었습니다. 그 가이오에게 오늘 사도 요한이 편지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자, 이것을 누가 썼느냐? 사도 요한이 가이오에게 썼다고 했죠. 이 사도 요한은 늘 주님의 심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주님과의 거리가 제일 가까웠던 제자였습니다. 주님의 심장 소리를 들을 정도로 가까웠던 사람이죠. 예수님이 어디를 가나 거기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예수님이 있었던 자리에 있었던 제자들을
이제 목록을 이렇게 정리를 신학교 때 하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 때는 다 12제자가 있었고, 여기는 11제자가 있었고, 여기는 6명이 있었고, 여기는 3명이 있었고, 또 여기는 1명인데, 항상 있었던 한 제자가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사도 요한이었다. 그 사도 요한은 예수님이 돌아가시던 그 십자가 밑에도 있었습니다. 요한은 자신을 하나님께 사랑을 받는 자라고 늘 기록했고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은 복음을 이해하는데 느렸지만 요한은 빨랐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예수님의 사랑에서 자꾸만 멀어지고 이러는 사람보다 사도 요한처럼 예수님의 심장소리 가까이 있으면서 예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여기 깊이 잠겨있는 사람 요한처럼 복음을, 예수님을 이해하는 데 빠르다라는 것이에요. 모든 근원은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확신하는 데 있는 것이죠. 부활의 그날 아침에도 그랬습니다. 부활했을 때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님의 무덤에 가죠. 예수님의 무덤 안에 예수님이 그 장례 치르실 때 입었던 그 천이 놓여 있고 예수님의 시신은 없었습니다. 그럴 때에도 베드로는 그것을 잘 믿지 못합니다. 그런데 요한만은 바로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바로 믿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요한은 이처럼 특별했고 11명의 제자들 중에 순교하지 않은 단 한 명의 사도였습니다. 예수님의 마음과 뜻을 누구보다 잘 이해하고 있었던 요한이 쓴 요한 3서의 기록이라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하고 대언하고 있을까라는 것이죠. 요한 3서에는 또한 지금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바람과 또 약속과 또 소망이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여러분들을 향한, 저와 여러분을 향한 약속은 이렇습니다. 사랑하는 자여,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너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기 잘된다고 하면 경제적으로만 잘되고 모든 일들이 사람들 인맥이 많아지고 이런 것들을 자꾸만 생각할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범사의 모든 면에서 온전한 전인격적인 잘됨을 말하고 있는데 지금의 세상은 어떻습니까? 경제적으로 부하고 강하고 이런 나라들이 있지만 진짜 잘된 게 아니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혼이 잘 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극이 되는 거. 영혼이 잘 되지 않고 다른 것이 잘 되는 것은 비극이 되고 저주가 되고 폭력이 되고 전쟁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혼이 잘됨 같이 잘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축복합니다. 또 이런 생각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을 하면 이런 생각이 우리 앞을 가로막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게 범사에 꼭 잘 될 필요가 있을까? 그죠? 꼭 강건해야지만 축복일까? 이런 생각들입니다. 사람들은 왜 이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까요? 꼭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범사에 꼭 잘 될 필요는 없고 또 항상 또 건강할 필요도 없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들은 비록 가난하더라도 비록 건강하지 않더라도 하나님의 변함없고 확실한 사랑을 받는 자이고 그런 가운데서도 우리는 복음의 능력으로 넉넉히 그것을 넘어서고 승리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이것이 복음의 아주 근원적이고 높은 능력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복음 전파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또 첫사람 아담이 빼앗긴 이 세상에 대한 모든 권세를 회복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영혼의 잘됨을 기초로 그리스도 안에서 그 영혼의 회복과 온전한 잘됨을 기초로 하여 소망과 믿음으로 기도하는 자를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강건하게 하시기를 원하신다라는 것도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이에요. 범사에 잘되고에서 이 잘되고는 헬라어로 유오도오
라는 단어입니다. 이 유오도는 그 의미는 경제적으로도 잘 된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단어가 똑같은 단어가 고린도전서 16장에 바울이 똑같이 쓰고 있습니다. 바울의 권면에 또 나옵니다. 고린도전서 16장에는 어떤 내용이냐면 모두가 매주 첫날인 주일에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을, 여기 유오도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하나님이 잘되게 하신 것을 주일 첫날에 모아두라고 말씀합니다, 바울이. 그래서 나중에 급히 연보, 지금의 헌금이죠, 급하게 그 헌금을 막 모아가지고 내지 않도록 하라는 그러한 연보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연보들을 통해서 모아서 당시에 기근에 든 예루살렘 교회가 잘 지낼 수 있도록 그 헌금을 보내서 모두가 그 어려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했던 것이죠. 그 바울이 고린도전서 16장에서 그러한 맥락 속에서 썼던 단어가 뭐다? 유오도, 잘돼. 너희들이 하나님이 너희를 잘되게 하신 것을 모아서 매주 첫날에 가지고 오라. 이런 식으로 기록이 되어 있죠. 이 유오도가 히브리어로 이제 구약에 쓰일 때에는 번성이란 단어로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요한은 축복하고 있죠. 너가 모든 일에 잘되기를 간구하노라. 사단과 공중권세 잡은 자들의 공격으로 우리가 어려움을 당할 때도 있긴 합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면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의 영혼을 잘되게 하심으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운데서도 범사에 잘되게 하시기를 하나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제가 젊었을 때 이 부분을 보면서 조금 반감이 있긴 있었어요. 가요는 그 당시에 그 북아목에서 제일 잘 사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런데 바울이 그 정도면 됐다 이렇게 안 하고 가요에게 이 축복을 또 하는 거예요. 가요는 벌써 부유한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요한은 범사에 그 영혼이 잘된 같이 그가 더욱 범사에 잘되기를 축복했고 건강하게 될 것까지 축복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 인간의 상식과 하나님의 그 마음과 지혜의 격차를 이렇게 좁혀가는 것이 얼마나 참 어려운가 이런 생각도 참 살아가면서 하게 됩니다. 나의 상식과 이 땅에서 가르치는 그런 라이프의 관념들, 생각들, 삶의 방식들 이런 것과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복하고 또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또 끌고 가시고자 하는 그러한 모습이 참으로 차이가 나는 부분들이 많다. 이런 거죠.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가이오에게 내가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한다. 요한이 이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의 뜻과 어긋나게 하지는 않았겠죠. 예수님의 심장 소리를 늘 가까이 들었던 요한이고 그가 가이오가 잘되기를 바라고 강건하기를 기도했습니다. 우리가 자라면서 세상 속에서 들어온 모든 편견과 교만함 없이 복음을 본다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단에게 빼앗겨버린 에덴 동산의 통치를 더욱 회복하는 것이며 성도들의 형통함과 건강함을 영혼의 잘됨과 같이 원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신 많은 치유를 보십시오.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주님께 나왔을 때 예수님은 그래 건강하지 않은 것이 영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으니까 조금 더 견뎌봐 이렇게 하지 않으셨다는 것이에요. 건강하지 않은 것이 좋으니까 그대로 있으라고 하지 아니하시고 그의 믿음을 보시고 고치고 회복시키시고 일상의 공동체와 경제생활 공동체로 들어가도록 회복시킨 거예요. 오른손을 회복시켰다. 오른손은 일할 수 있는 손이죠. 그의 모든 경제적인 것과 부유함을 회복시키는 이런 모습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또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죠. 그런데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시는데 그 기준과 방식이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이 뭐냐? 너의 영혼이 잘됨 같이. 이게 카토스라는 것이에요. 카토스, in according to라는 거예요. 영어로는.
이것과 비례해서 이것과 연결이 되어서 이것을 기초로 해서 이것의 영향 아래에서 너가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이죠. 그래서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는 그 기초, 이것이 없으면 안 된다. 이것이 없는 강건함과 범사의 형통함을 하나님 원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것마다 영혼이 잘 되는 것입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처럼 우선 순위와 방식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영혼이 잘 되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며 늘 하나님의 임재 속에 있는 예배하는 자로 살아가는 것, 이 모든 것이 범사에 잘 되는 것이죠. 그에 따라서 하나님은 범사의 형통함과 강건함을 받기를 원하십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의 온전한 임재 가운데 그의 영혼이 죄 씻음과 의로움의 영, 내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그 영 가운데 있는 것, 그리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이러한 모든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것,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충만한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영혼의 잘됨이죠. 이 영혼의 잘됨이 여러분 가운데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것이 이제 2절인데요. 요한 3서 1장 2절입니다. 영혼이 잘된 같이. 그런데 어떻게 하면 영혼이 잘 될 수 있느냐가 그 다음 절에 나온다는 거예요. 가룟은 어떻게 해서 그 영혼이 잘 되었을까?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요한 3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형제들이 와서 내게 있는 진리를 증언하되 내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 하니 내가 심히 기뻐하노라. 진리 안에서 걸었기 때문입니다. 요한은 너무 기뻐합니다. 가룟은 진리 안에서 행했기 때문에, 걸었기 때문에 그의 영혼이 잘 될 수밖에 없었고 그것으로 인해서 범사에 잘 되고 형통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가룟가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소식을 들었기 때문에 요한은 너무 기뻐했죠. 영혼이 잘 되는 것의 비밀은 진리 안에서 행하는 것입니다. 이 행한다라는 워킹, 행한다라는 것은 doing이 아닙니다. 원문으로는 walking, 걷는다라는 뜻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자는 가룟와 같이 영혼이 잘 되며 범사에 잘 되고 강건하게 되는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여러분도 걷는 인생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럼 진리는 무엇인가? 주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요한복음서 8장 31절 3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진리라고 나옵니다. 이 진리를 알면 너희가 자유롭게 된다는 것이죠. 자, 진리를 아는 것과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은 분리된 게 아닙니다. 워킹이라는 것은 하나의 전인격적인 삶의 라이프 스타일을 말하죠. doing과 다른 것입니다. 더 폭넓은 것입니다. 진리 안에서 걷는, 진리를 믿으며 사는 것을 말하죠. 자, 진리를 알면 진리 안에서 행하게 되어 있습니다. 율법 안으로 다시 돌아가지 않는다면 말입니다. 진리를 알면 자유롭게 되고 진리 안에서 걸으면 영혼이 잘 되게 됩니다. 진리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자, 예수님은 누구에게 말했느냐? 예수님이 지금 요한복음 8장 31절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그 말씀의 대상자가 누구입니까? 유대인들이라고 되어 있죠. 예수님은 십계명을 철저히 알고 율법을 지키고 있던 유대인들에게 지금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진리를 알아라 라는 거예요. 진리를 알지니 그래야 너희들이 자유롭게 된다. 자, 십계명이 진리였다면, 율법이 진리였다면 진리를 알라라고 하신 말씀은 쓸모없는 말씀이겠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즉 율법을 알고 율법으로 십계명을 알고 그것을 지키는 삶이 진리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십계명으로 대표되는 구약의 그 종교 생활이 우리를 자유롭게 하지 못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오히려 더 묶고 노예로 만든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자유하게 되기를 원하십니까? 그러면 진리를 알아야 합니다. 여기서 진리는 내 말이다라고 예수님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내 말에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가 되고 이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할 것이다. 구약의 말이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내 말입니다. 은혜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한 율법사가 와서 예수님에게 묻죠. 구약이 뭡니까? 하나님의 율법이 뭡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 이렇게 율법을 정의를 해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그것도 뭡니까?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도 뭐라는 거예요? 하나의 인간이 지킬 수 없는 율법이라는 것이죠. 결코 그것을 예수님이 작게 하거나 사소하게 만든 말씀이 아닙니다. 그 구약에 있는 모든 율법을 딱 이렇게 몇 줄로 줄이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가 그거 하면 되겠다. 그 계명을 지키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지만 예수님의 의도는 뭐냐면 그것이 핵심이긴 하지만 그것조차도 그 계명조차도 너희의 힘으로 지킬 수가 없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자 하신 것입니다. 이 계명조차 인간에게는 불가능한 것이어서 예수님은 더 나아가십니다. 이렇게까지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한 것에 주목하라는 것입니다. 사랑의 사도인 요한이 이 말씀을 풀어주시죠. 요한 1서 4장 10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자, 이것이 예수님의 진리의 핵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깨끗하게 하시기 위해서 화목제물로 우리와 하나님을 화목하게 하시기 위해 그 아들을 희생제물로 보내셨다라는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먼저 하신 사랑을 알고 그 사랑 안에 거하는 것이 진리의 핵심입니다. 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인해 율법의 마침이 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닌 오직 주의 은혜로 영원한 생명을 얻었다라는 이 은혜의 복음의 말씀이 바로 주님의 내 말, 은혜의 말씀, 진리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진리를 알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자 하나, 어제는 조금 사랑했는데 오늘은 주님을 향해 식어버린 내 마음, 어제는 내 지체를 사랑했는데 오늘은 내 지체를 사랑하는 마음이 식어져 버린 내 마음, 아무리 노력해도 샘솟지 않는 이 사랑, 묶여버리죠. 나는 안 되는가 보다. 안 되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때로는 축복입니다. 왜냐하면 나의 힘과 능력으로가 아니라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될 때입니까? 바로 너희가 나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를 먼저 사랑하고, 사랑은 어디 있다? 여기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사랑은 여기서부터 흘러나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럴 때는 잠잠히 자기를 자책하거나 자기의 신앙을 정죄하지 말고 다시금 사랑의 근원인 나를 향해서 먼저 베풀어 주신 주님의 사랑을 잠잠히 바라보고 그 사랑을 믿고 신뢰하고 그 사랑 때문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내 인생은 한 채의 오차도 없이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생명의 삶이 될 거라는 그런 자유의 영역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내가 그 사랑을 쥐어짜서 해보려고 하면 진리가 너를 자유롭게 하는 것이 아니라 더 묶이게 되고 더 종이 되는 것이죠. 이 진리를 알면 율법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이 진리를 알면 무거운 짐에서 자유하게 됩니다. 안식할 수 있게 됩니다. 진리 안에서 행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되고 영혼이 잘되고 범사에 잘되고 강건함의 축복의 길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이 자유가 너무나 싫습니다. 성도들이 이 진리를 알고 자유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도들이 영혼이 잘되고 또한 그와 더불어서 범사에 잘되고 또 강건함의 축복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사단은 성도들이 어떻게든 진리 안에서 자유를 누리지 못하도록 방해하고 막아서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 이 복음을 변질시켜서 은혜의 복음이 아닌 율법의 복음으로 만들어서 끝없이 수고하고 무겁고 자기의 힘을 의지하는 어깨가 막 무거워져. 우리가 한 주간 살면 어깨가 엄청 무거워서 힘이 들어가 있죠. 예배를 통하여 은혜 복음을 들으면서 수고하고 무거운 나의 모든 어깨의 짐을 주님께 내려놓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내 삶을 정말 다스린다라는 안식의 시간, 안식의 영으로 회복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에 시달리는 그런 종으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음성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를 자유케 하신 은혜의 복음 안에 머무는 그런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4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들 때문이라. 그들이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가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함이로되. 그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 가만히 들어온 이제 수평으로 들어왔다 이런 원어의 뜻이 있습니다. 정문으로 들어오지 않고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거예요. 그럼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에도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몰래 들어온. 하나님의 의도, 정면으로 주시고자 했던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여기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만히 들어온, 담을 넘어서 들어온 거짓 형제들이 있었습니다. 몰래 들어온 것입니다. 율법의 마음으로 들어와 은혜를 회방하려고 했던 것입니다. 당시 버가모 교회에 있었던 디오드레베와 같은 사람입니다. 근데 그 사람들 뒤에는 무엇이 있냐면 어둠의 권세가 있습니다. 스스로 높아져서 사람들을 자기 종으로 만들고 여러 방법으로 은혜의 복음과 그 복음을 가르치는 전도자들을 공격하고 회방하는 것이었죠. 똑같은 일이 오늘날까지도 계속 일어나고 있고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은 반복될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런 눈에 보이는 세계 이면에 있는 근원적인 영적인 싸움입니다. 은혜의 복음을 회방하고 무너뜨리려는 그런 것이. 그것이 되면 영혼이 잘 되지 못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잘 살고 부강하나 전쟁과 폭력이 일어나는 세상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은혜를 알고 정말 내가 이렇게 된 것, 그것이 정말 예수님의 피로 된 것이며 예수님의 피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며 내가 이 자격 없는 자가 하나님의 아들과 같은 자녀가 됐듯이 저 사람도 그렇게 하나님의 고귀한 자라구나. 내가 서 사람과 나가 분리된 자가 아니구나. 동일하게 고귀하고 존귀한 자구나. 이것이 은혜 복음의 영역에서 영원히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영원히 잘 되면 누가 누구를 향하여 비난하고 판단하고 총과 칼을 들이댈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율법 아래로 들어가면 나는 이만큼 잘하니까 너보다 나아라는 판단과 비판과 비교 속에서 총칼과 폭력이 나오는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율법 아래에서 우리가 한 가지로 모든 사람이 다 심판 아래 있다는 것을 가르쳐 주시고 예수의 보혈로 너희의 능력과 너희의 잘됨과 너희의 행위로가 아니라 오직 나의 보혈로 너희를 존귀하고 고귀한 나의 자녀 삼았다. 너 옆에 있는 자도 그렇다. 세상 속에 무지렁이이고 배우지 못하고 아무리 가난한 자가 있을지라도 그 사람도 너와 똑같이 하나님의 존귀한 자다. 나의 은혜로, 나의 피로. 이것이 이제 진리 안에서 우리가 은혜를 깨달은 자의 마음속에 주시는 영혼의 잘됨이죠. 이것이 되지 않으니까 세상은 이처럼 잘 되는 것 같지만
범사에 잘 됐고 강건한 것 같지만 전체적으로는 비극 속에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당시 바울이 율법과 죄와 사망으로부터 자유한 은혜의 복음을 전했을 때 그 자유를 엿보고 회방하려고 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바로 율법주의자들이었죠. 율법주의자들. 그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서도 이런 말을 했어요. 이 초기에 은혜의 복음이 그들에게는 사실 이해가 안 됐을 수도 있다는 생각도 해야 돼요. 평생을 수천 년을 율법을 지키고 그것을 의지하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예수께서 오셔서 내가 율법의 마침이 됐다고 하니까 순간 자유했으나 시간이 지나면서 그 육신의 생각들이 계속 밀려오면서 그래도 지켜야지 율법을. 이러한 그 발을 한쪽을 걸치고 살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당시에는 엄청 많았다라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율법을 잘 지켜야지. 바울이 말하는 그 예수가 율법의 마침이 되었다라는 자유의 말씀은 진리가 아니다라고 회방하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이 전했던 바울이 이렇게 은혜 복음을 전하고 했을 때 그것을 이렇게 몰래 적어가지고 예루살렘 본부에다가 이렇게 고자질하고 보고하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때도 그랬습니다. 예루살렘 교회에서는 그 보고를 받고 실태 조사를 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냈습니다. 오늘 성경 갈라디아서에 보면 누가 보냈냐면 예루살렘 교회의 지도자인 야고보가 보냈습니다. 야고보. 그런데 문제는 또 뭐냐면 야고보 역시 구원을 받았지만 아직도 율법주의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정말 진리 안에서 자유한가라는 것을 조사한 게 아니었어요.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은 와가지고 무엇을 조사하려고 했냐면 갈라디아 교회 사람들이 율법을 잘 지키고 있는지를 살피려고 하는 부분들이 여전히 있었다는 것입니다. 은혜의 복음은 이러한 많은 장애물들을 이기며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이어졌고 계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가 보낸 사람들이 이제 갈라디아에 도착할 즈음에 베드로가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어떤 상태에 있었냐면 이방인들하고 같이 밥을 먹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율법으로 봤을 때는 이방인들과 밥을 먹고 있는 베드로는 율법을 어긴 거죠. 그런데 베드로는 이제 은혜 복음을 듣고 변화된 사람이기 때문에 이방인들과 밥을 먹는 것이 이제는 더 이상 율법을 어긴 것이 아니다. 이방인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이다. 우리는 동일한 아브라함의 믿음의 자손이다. 이러한 것을 베드로는 이제 믿고 알고 있었죠. 그런데 베드로는 안타까운 것은 이방인들과 함께 어울려 식사를 하고 있었는데 어떤 소식을 듣냐면 예루살렘 본부에서 야고보가 보낸 이 실태 조사단이 온다라는 소식을 들은 거예요. 그것을 듣고 베드로가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이방인들과 함께 식사를 하던 그대로 그냥 식사를 하면 되잖아요. 그리고 실태 조사단이 왔을 때 내가 복음대로 진리대로 행했다. 진리는 무엇이냐? 우리가 다 은혜로 똑같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자손 그리스도의 것이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차별이 없다. 우리는 하나다. 이러한 그것이 은혜 복음이고 나는 그렇게 이방인들과 식사를 했다. 거리낌이 없다. 난 자유하다. 하나님이 나도 축복하고 이방인들도 축복한다. 이렇게 했겠죠. 그런데 실태조사단이 온다는 소식을 듣고 베드로는 순간 마음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황급히 그 이방인들과 식사하던 자리를 중단하고 그 자리를 피해 도망가는 일이 벌어지게 된 것입니다. 재빨리 그 자리를 떠서 베드로는 그 실태조사단에게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까? 나 이방인들과 밥 안 먹는 사람이야. 나는 율법 잘 지키는 사람이야 라는 것을 보여주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베드로의 마음에도 이 이중적인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갈라디아서 2장 12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하여 떠나 물러갔다 돼 있죠. 그래서 게바라는 것은 베드로의 새 이름입니다. 베드로는 사도였지만 복음을 듣고서도 이 사건처럼 율법주의자들의 시선과 판단을 두려워하고 율법 아래로 들어가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종종 있었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제 예수 믿는 자들 죽이고 다녔죠. 그렇지만 다메섹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변화되었습니다. 그리고 은혜의 복음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직접 들었다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은혜의 복음을 나의 복음이다라고 말하는 이유입니다. 공생애 때 예수님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 들었던 것이죠. 그런데 이 바울이 이제 바뀌었습니다. 완전히 거듭났고 은혜의 복음을 예수님께 부활한 예수님께 받았습니다. 제자들은 에이 베드로 바울이 변화되긴 뭐가 변화돼? 척하는 거야. 이런 의심 속에 있었겠죠. 그래서 사도 공동체 안에 바울을 받아들이는 것을 꺼려하고 아주 지체되는 시간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이 변화된 바울을 사도 공동체 제자들에게 소개하고 편입시켜준 사람이 있었습니다. 누굽니까? 위로의 사도 바나바였습니다. 얼마나 좋은 사람입니까? 바나바가 위로의 사도이고 바울이 성격이 조금 급하고 다혈질적이었죠. 하지만 바나바는 늘 따뜻하고 깊이 사람을 헤아리고 성정이 참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인간적으로는. 그런데 이 바나바마저도 갈라디아서에 보면 이 율법의 유혹에 종종 빠져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평생 율법을 지키며 살아온 유대인이었던 베드로와 바나바가 은혜의 복음을 듣고 변화되었지만 온전히 은혜의 복음인 진리 안에서 늘 행하는 것이 아까 말했듯이 쉽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해가 됩니다. 근데 유대인만이 아니죠. 우리도 예수님을 오랜 세월 동안 떠나서 자신의 육신을 율법이라는 것은 내 육신을 의지하는 거예요. 육신의 목소리가 들려올 때 그것을 확 잡고 따라가는, 그것을 믿고 따라가는 것이에요. 누군가를 만났을 때도 딱 육신이 불편하다 이러면 아우 내 저 사람 싫어 하고 그냥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육신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다 율법적인 거죠. 그러한 육신의 목소리를 따라 살아온 우리들이 은혜의 복음을 받고 육신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향하고 하나님의 목소리를 기준으로 해서 그 음성을 받아들이면서 육신의 목소리가 이미 죽은 것이며 그것을 넘어서는 삶을 살아가는 것, 이것이 참으로 쉽지는 않다라는 것을 분명히 이해는 합니다. 그러니까 이 바나바와 베드로와 같이 우리도 참 은혜의 복음이라는 진리를 알고 나서도 우리는 깨어있지 아니하면 베드로와 바나바와 같이 진리 안에서 행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길 수 있다는 것이죠. 내가 의지하고 내가 믿고 왔고 세상에 절대로 해가 지지 않을 것 같은 그 나라 미국이 누군가를 공격하면 우리도 그것에 그냥 찬동해서 그 폭력에 동의하고, 그죠? 물론 다른 나라가 옳다는 것이 아니라 그 폭력 자체에 대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 수단과 그런 방법들까지 비판 없이, 그죠? 수용하고 더 큰 폭력으로 나아가게끔 우리가 동조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그럴 때 우리가 이것이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인지 내 육신의 생각인지 이런 것들을 늘 깨어서 분별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할 때 그리스도인들은 세상에 빛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늘 은혜의 복음을 듣고 묵상하며 은혜와 진리 안에서 걷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진리가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을 더욱더 명확하게 그 다음 구절에서 우리는 분명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베드로와 바나바가 외식했다, 진리대로 행하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고 나서 그 이제 다음 구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진리가
율법으로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우리가 의롭게 된 자격 없는 자가 오직 은혜와 믿음으로 의롭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은혜의 복음이 바로 이 진리이고 진리 안에서 행한다는 것을 분명하게 밝혀주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구절 볼까요? 갈라디아서 2장 14절 그리고 16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너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냐 하였노라.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줄 아므로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이렇게 분명히 말했죠. 너희가 복음의 진리를 따르지 않는다. 그리고 그 다음 16절에서는 그것이 바로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써 의롭다 함을 얻는 것이다. 진리가 뭐냐? 바로 은혜의 복음이라는 것이죠.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않는다. 그리고 그 진리를 16절에서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이 율법의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되는 것이다.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 함을 얻을 육체가 아무도 없다라는 진리입니다.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은혜의 복음입니다. 앞서 가이오는 이제 정리를 하자면 진리 안에서 걸었기 때문에 그 영혼이 잘됨 같이 하나님께서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건강하게 하셨던 것이죠. 가이오는 은혜의 복음을 믿고 또 그 안에서 걸었기 때문에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에 형통하고 건강한 축복을 얻을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가이오를 통해 부유하게 하시고 또한 강건하게 하셨고 또 가이오를 사용하셔서 교회와 복음을 세우시고 또 지키게 하시며 전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주일에 우리는 소망의 포로가 되어라 이런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말씀도 여러분에게 소망의 말씀이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의 그 복음을 위해 그리고 여러분의 진정한 행복을 위해 사도 요한이 여러분에게도 이렇게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여러분이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강구하노라. 진리 안에서 걷기를 결정하시면 우리 다 함께 아멘 하겠습니다. 아멘. 진리 안에서 은혜 복음 안에서 걸으며 여러분 안 가운데 영혼이 잘되고 그렇게 함으로써 범사에 잘되고 강건한 그러한 축복의 삶, 또 그러한 교회,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